오늘은 로마서 4장 말씀을 가지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데 가장 지금 헷갈리는 게 뭔지 아세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근데 그 내용이 뭔지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쵸? 의인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요? 내가 내 육체를 가지고 내 육신의 힘으로 하여간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자기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죄를 안 질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도대체 뭐냐를 이제 시작하는데 4장에서 시작하는데 4장에서 다 끝나버려요. 지금 교회에서 4장에서 이제 막 시작하는 거야. 막 시작하는데 꽃도 안 폈는데 싹이 났는데 그게 다래. 여기서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도대체 뭐냐를 오늘 정확하게 여러분 입력을 하시고 분명하게 정립을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오늘 구약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누굴까요?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신으로 하나님 앞에 선민으로 선택받은 이스라엘의 조상뿐만 아니라 지금 영적으로 예수를 믿고 거듭난 영적인 이스라엘의 조상도 아브라함이에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먼저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을 먼저 제정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면서 이들에게 율법을 주셨거든요. 율법은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그랬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으라고. 죄를 깨달아. 여러분들도 지금 가장 큰 은혜는 뭐가 가장 큰 은혜냐면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내 힘으로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는 게 이게 믿음의 가장 기본이고 첫 번째 수순이에요. 그래서 죄를 돌이키는 거. 죄 안 진 사람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과 다윗의 믿음은 조금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자, 우리가 잘못 믿는 믿음이 그럼 뭘까요? 지금 우리 교회 안에서 가장 잘못 믿는 믿음이 뭐냐 하면은요. 자, 약속이 없는데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가 뭘 잘하면 이거를 주겠습니다. 약속을 했으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줄 걸 믿는 게 믿음이죠. 근데 난 이걸 약속한 적도 없는데 이거 내놓으라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이 약속하지도 않은 걸 자기 마음대로 기도하면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는 걸 이게 엉터리 믿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기도한 걸 내가 의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한테 주실 거라고 믿는 이상한 믿음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막무가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표현하기를. 왜냐하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지키신다고 그랬지 약속도 안 한 걸 내놓으라고 때를 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 확신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이게 기복신앙의 베이스고요. 그 다음에 적극적인 사고방식, 긍정적인 사고방식 이런 거예요. 믿습니다 하고 바라보면 하나님이 다 주신대. 하나님 말씀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지키시는 분이고 우리가 그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믿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팽개쳐 놓고 내가 복음을 써서 내가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그리고 새벽 기도부터 열심을 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하나님 주실 거야. 긍정적인 믿음. 자, 오늘 믿음을 제대로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자기가 원하는 희망사항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새벽부터 나와서 부르짖으면서 이거 달라고 때를 쓰는 믿음은 이거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걸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약속하신 걸. 아멘. 자, 두 번째 잘못되는 믿음은 뭐냐면요. 자,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내가 믿을 수 있는 것만 믿어요. 내가 믿을 수 없는 건 안 믿어요.
자, 내 귀에 좋은 소리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셨습니다. 이건 아멘. 잘 믿어요. 근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이거는 안 믿어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믿어요? 내가 사는데, 내가 육신인데,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망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그런데 내가 육신에 있는 걸 너무너무 인정을 하고 여기에 기초해서 하나님을 믿어요. 이건 지식에 대한 동의일 뿐이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들었고 알아서 아멘하고 내가 지식에 대한 동의지 실제로 믿는 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어요. 거듭나지도 않았으면서 교회만 다니면 예수 믿었으니까 교회 왔을 거 아니야.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영접했으니까 난 구원받았어. 다 따놓은 당상이에요. 자, 생명이 거듭나지 않으면 그거는 믿음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율법 아래, 죄 아래 갇혀있기 때문에 감옥 안에 갇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이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를 받았으면 그걸 버려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데 믿음을 그냥 덮어놓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는 거예요. 다 믿었대. 자기는 믿어서 천국 간대. 근데 아닌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너무 많아요. 우리가 볼 때 아직 육신에 속해 있는데 그 사람이 믿음이 진짜 믿음 아니에요. 다 이렇게 지식에 대한 동의일 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데 중에 바라고 믿었다 그랬잖아요. 100세가 됐는데 어떻게 애를 낳아요. 사라는 90세가 돼갖고 이미 애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에요. 근데 그거를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은 걸 하나님 기뻐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대가로 이삭이 나왔잖아요. 자, 근데 우리는 내가 환경으로 봤을 때 나는 못해 이거. 그거는 안 믿어요. 나한테 유리한 것만 믿어요. 이게 지식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죠. 근데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고 그거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가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행위로 구원받지 않았다는 뜻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자기가 착하고 다른 사람보다 잘나고 뭐 하나님이 이뻐서 그 사람을 부른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우리하고 똑같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착하거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서 그 사람을 불렀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부르셔서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는 거는 자, 육으로 하는 것은 행위고 영으로 자,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건 믿음이에요. 순종의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뭘 잘못 믿고 있는지를 분명히 이제 깨달으시고, 자,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을 도대체 성경에서는 뭐라고 정의를 하는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해서 갔어. 이게 믿음이에요. 아, 네, 나 믿어요. 입으로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엄청난 축복을 주신다고요. 저 믿을게요. 그래놓고 안 떠나면 그게 믿음이냐 이거죠. 지금 여기서 믿음이랑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네가 내 말을 믿으면 거기에 순종해야지 그게 믿음이지. 아, 네, 알아요. 네, 제가 믿습니다. 그래놓고 행하지 않으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고. 히브리서 11장 쫙 보세요. 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건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믿음에 반응을 한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있어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입으로 믿고 나 그거 못해요. 못하면 회개하면 끝. 이런 엉터리 같은 복음을 우리가 지금 믿고 있어요. 내가 육에 속해서 무슨 짓을 해도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구약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반드시 죄인일 수밖에 없어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우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잘나서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도 다른 사람보다 잘나서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착해서 부른 게 아니에요. 똑같은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나온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걸 무시하면 그 믿음이 안 되는 거 자기 믿음이죠. 그거는 내 입에 맞는 거. 아, 난 육신에 속했는데 어떻게 말씀대로 살아요? 못 살면 그냥 회개하면 끝? 회개가 진짜 그게 회개예요? 회개했으면 돌이켜야지. 다시는 그 짓을 안 해야 회개인 거예요. 근데 다들 입으로만 회개를 해. 머리로만 회개를 해요. 그래서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변화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생명으로 살아서 하나님께 막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건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행위 구원이에요. 그러나 내가 거듭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이제 이거 분명히 정립하셔요, 머리에. 이거 분명하셔야 돼요. 이거를 헷갈려 버리면 안 돼요. 난 그냥 덮어놓고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아. 이렇게 하고 그냥 막 나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창세기 15장 6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아브라함에게 얘기하셔요? 아브라함에게. 자, 아브라함의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의로 여기셨다고 그랬죠. 믿은 것을, 자, 믿음이 의예요. 믿는다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자,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포함하는 거예요. 자, 의라는 건 뭐예요? 옳다고 인정하는 것을 의는 옳다는 얘기예요. 그럼 옳을 자가 한자로 어떻게 써요? 양자 밑에 나자예요. 나는 옳지 않아요. 그러나 내 위에 반드시 양의 피,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내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옳다는 것이고 예수 피가 내 안에 나를 덮어줘야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절대로 옳지 못하고 내 힘으로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어요. 이게 인간의 한계예요. 육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자가 한 사람도 없고 행위로 구원받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조차 행위 구원이라고 이렇게 갖다 뒤집어 씌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엉터리로다가 하나님 말씀을 해석한다니까요. 어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행위 구원이에요? 그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가 육에 속했으니까 못하니까 아,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저건 틀린 거야. 이렇게 내 마음에 안 맞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마음에 맞으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믿을 수밖에 없는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어디에 갇혀 있어요? 육에 갇혀 있었대죠. 율법 아래 매여 있었어요. 믿음이 오기 전에. 믿음이 뭐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예수가 믿음이라는 거예요. 신약은 예수가 오셔서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 이걸 믿는 게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내가 거듭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이거 말고 나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열심 내는 건 구원하고 상관이 없는 내 믿음이에요. 내가 복음이라 분명히 말씀드렸죠. 이거 분명히 분별하셔야 돼요. 열심 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하라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다 되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물론 예수 믿자마자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부터 갓난아기부터 자라야 되니까 처음에는 많이 부족해요. 그러나 점점 내가 어른이 믿음의 분량이 커질수록 많은 것을 해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무시하고 생명이 바뀌는 거 무시하고 내 열심 가지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다시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행위 구원자가 나오는 거예요. 이거 오늘 분명히 분별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시작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가야 완전히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냥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 이거 아니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믿음이 도대체 뭔지 아셨죠? 예수가 믿음이에요. 예수가 내 주인이 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어떻게 주인이 되세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고, 자, 신약은, 새 언약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내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서 그 말씀대로 사라지게 하시는 게 새 언약, 신약이에요. 예수로 사는 게, 이렇게 사는 게 예수로 사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 거. 내가 애쓰고 힘써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한테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내 인생을 인도해 가는 대로 순종하며 나가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왜 안 되냐면 자꾸 내 고집이 나오고 내가 할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절대로 안 내려오려고 애를 쓰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합리화해서 나는 예수 믿었으니까 구원받았어. 그리고 막 자기 열심을 내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못된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바리새인이 나왔잖아요. 바리새인이 말씀을 안 지켰어요? 겉으로는 엄청 잘 지켰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안 되는 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새벽기도도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예배도 안 빠지고 이러는 게 그것만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잘했으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랬죠. 바리새인인데 마음까지 바뀌어야죠. 생명이 바뀌어서 그런 걸 잘하는 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9절에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 복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그분이 내 조상이 되는 거예요. 믿고 거듭난 사람에게는. 그래서 그분에게 약속하신 모든 복을 내가 다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야고보서 2장 21절에서 21절에는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자, 이삭을 바치라고 예수님이 그랬죠. 아까는 이삭을 낳을 때도 믿음으로 낳았어요. 할 수 없는 걸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랐어요. 그랬는데 이삭을 또 바치라 그랬어요. 그러면 그거를 믿음이 없으면 못 바치죠. 아우 내 자식을 어떻게 바쳐요. 하나님 주실 때는 언제고 뺏어갈 때는 언제예요. 그러고 반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믿음이 이제 성숙해서 부활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이 이루어진다는데 어떻게 얘를 장가도 안 가는데 얘를 데리고 가셔? 그러면 바치라고 그랬으면 하나님 반드시 살려줄 걸 믿고 바친 거예요. 아멘. 아까워서 아우 내 자식 하나밖에 없는 내 자식을 하나님 어떻게 달라고 그래 이러면서 드린 게 아니에요. 많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전부 그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그럼 내가 육에 속했으니까 얼마나 아까워. 하나밖에 없는 아들. 그런데 그 아들을 살려줄 걸 믿고 바치는 거예요. 이삭은 예수님의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자, 바쳤죠. 그랬더니 누가 대신 죽었어요? 순양이 대신 죽었잖아요. 이삭 대신에. 그게 믿음이에요. 나 대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한 그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사는 게 믿음이에요. 내 마음대로 열심 내는 게 믿음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거 분명히 귀가 열리고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이게 안 열려요. 육에 속한 사람이 이게 안 열려요. 자기 고집대로 내가 믿는 믿음이 옳다고 계속 우기거든요.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나는 계속 열심히 해도 죄밖에 안 짓는데 그게 어떻게 죄 짓는 사람이 죄를 용서받았다는 사람이 계속 죽을 때까지 죄를 짓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육은 죄 아래 팔려있기 때문에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육을 벗는 게 그리스도의 세례라고 그랬죠. 육을 벗는 거. 옛사람이 죽는 거. 이게 믿음의 기본이에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서 3장 17절에는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자, 예수님이 어떻게 내 마음에 계셔요?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거. 예수님이 눈에 보여요? 손에 잡혀요? 아니죠. 믿음으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주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면 되죠. 주인이 어떻게 말씀하셔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거를 또 바꿔버리면 무속신앙 비슷한 게 나와요. 맨날 기도해서 하나님 뭐라고 한 걸 갖다 따라가는 거. 이거는 자칫하면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런 은사를 받으면 대부분 무속 비슷하게 이렇게 잘못되는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항상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 그랬어요? 마음에서 샛별처럼 떠오를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내가 많이 심어 놓으면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요. 아, 이때는 이렇게 하는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겠구나 하고 알려져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내가 잠깐이라도 실수를 하면 어때요? 마음이 안 좋아요. 빨리 회개하고
토해내고 바로 하나님 뜻대로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시면 내가 뭔가를 잘못하면 마음이 막 안 좋아져요. 마음이 막 바로 알아낼 수가 있어요. 내가 잘못했다는 거. 마음이 편치 않은데 그건 내가 분명히 뭘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바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마음이 평안해지잖아요. 그럼 다시 회복된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증거는 자 믿음으로 계시게 하니까 보이거나 만져지거나 들리거나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걸 확증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니까 평안함.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일단 하나님께 모든 게 맡겨지고 내 마음이 평안해요. 이것이 되어야 진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자, 고린도후서 15장에는 13장 5절에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신 걸 날마다 확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침마다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구하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자, 말씀을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떠오르게 하고 깨닫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 날마다 확증하셔야 돼요.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자꾸 육에 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번쩍번쩍 이렇게 뭔가 이렇게 느껴져야 되고 그런 거 쫓아다니다 지금 신사도 운동이라는 이상한 운동에 빠져 막 뭐 엎어져가지고 뭐가 보이고 이런 거 아니에요. 정말로. 귀에다가 대고 쏙싹쏙싹 하는 거 대부분 마귀 음성이에요. 그런 얘기 듣지 말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서 떠오르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실력이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어 놓으시고 많이 새겨 놓으셔야 돼요. 외우시고.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고 제가 얘기했죠. 25개 정도만 내 마음에 확실하게 새겨 있으면 거의 그 속에서 100% 응답이 온다고요. 그 다음에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전부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믿음은 도대체 실체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로마서 10장에서. 자, 그러면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행함이 자,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전 거듭나기 전에 내가 착해서 내가 어떤 행위를 보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게 분명히 아니시고요.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 내가 부름을 받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거듭났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행위가 아니에요. 자꾸 이걸 행위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내가 거듭났는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게 왜 행위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생명이 나와야죠. 내 안에서 행위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살아있는 믿음이죠. 죽은 믿음이 아니고 형식적으로 바리새인같이 믿는 게 죽은 믿음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에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세상을 이겨야 되죠. 왜 세상을 이겨야 되나요? 세상 논리와 하나님 논리가 정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도 계속 세상 논리를 따라간다고요. 세상을 이겨야지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죠. 자, 우리가 이겨야 되는 게 뭐예요? 세상, 죄, 마귀, 그 다음에 내 자, 옛사람 이걸 이겨야 되는 거예요. 제일 힘든 게 누구라 그랬죠? 나예요. 나를 이기는 게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겨야 가는 거예요.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주신다고 그랬지 죄에게 맨날 지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생명의 멸관을 주지 않아요. 자, 요한계시록 가보시면 일곱 교회 전부 다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 그랬지? 이기는 자에게. 지는 사람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예요. 죄에게 지면 안 돼요. 악착같이 내가 죄를 이겨야 돼요. 기도하고 내가 내 육신을 쳐서 마귀를 이기려면 죄를 이겨야 돼요. 세상을 이겨야
내가 마귀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마귀는 그냥 와서 건드리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지었을 때 죄의 유혹을 갖다가 심어줄 뿐이지 죄는 내가 짓는 거예요. 마귀가 절대로 나한테 죄를 갖다 먹여주지는 않아요. 그거를 유혹은 이렇게 갖고 와서 유혹은 하지만 내가 이걸 따먹어야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이기려면 나를 이기는 게 가장 힘들어요. 나를 이겨야 돼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걸 차단해야 돼요. 이걸 결단해야지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전부 다 이걸 못하니까 마귀한테 질질질 끌려다녀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마귀가 시키는 대로 생각하고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면서 회개만 하면 된대요. 이거는 가짜 믿음이에요. 분명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저번 시간에 말씀하셨죠. 로마서 3장 31절에 율법을 파기하고 없애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오셨어요.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나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헬렐레 아무렇게나 살아도 회개만 하면 끝? 이거 아니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안에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셔서 같이 하나님과 함께 살면 율법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거를 자꾸만 뱅뱅뱅뱅 돌면서 믿기만 하고 구원받는다에다가 찍어 맞추니까 이상한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지킬 수 있느냐? 아주 쉬워요. 예수님이 구약에서도 신명기 30장에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로마서 10장에 말씀하셨어요. 자,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살 수 있다는 거. 아주 쉽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대요?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가깝다 그랬잖아요. 마음에 심고 마음에 새기고 입으로 계속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랬잖아요. 자꾸 마음에 있고 입에 있으면 그대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머리에 있으니까 못 사는 거예요. 제가 퀴즈 여러분 많이 아시니까 퀴즈 낼게요. 천국과 지옥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맨날 얘기했는데 다 까먹었죠? 30cm 머리에 들어간 말씀은 지옥 가는 말씀이고 머리에 들어간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서 마음에 새겨져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천국 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머릿속에만 심어놓고 지식적인 믿음으로 나는 천국 간다고 아주 확신을 하는데 못 갈 사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 목사님 왜 이렇게 말씀을 어렵게 가르쳐?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데 뭐 저래? 이렇게 할 사람들 많을 거예요. 아닙니다. 절대로 지옥 가서 후회하지 마세요. 제 말씀 반드시 믿으시고 천국 가셔야지. 교회까지 와서 천국을 못 가면 이게 얼마나 억울해요? 교회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주일날 놀러가지도 않고 교회 와서 예배 드렸는데 다 팽개치고 하나님만 믿었는데 평생을 천국을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죄를 졌을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방법을 다 말씀 안에 다 심어놨어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난 내 마음대로 믿을 거야. 그런 사람한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래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 교회 다녔다고 내가 너를 이쁘게 봐주잖아. 네가 새벽기도부터 열심히 했다고 내가 봐주는 게 아니고 네가 내 말씀을 무시했잖아. 너 육신 이미 죽었다 그러는데 왜 육신이 하면서 맨날 육신대로 살려고 애랬어? 육신이 어떻게 죄를 안 짓냐고 이렇게 맨날 왜 이렇게 항의를 해? 그러면 너는 나를 안 믿는 거야. 선악과 따먹은 것만 죄가 아니라 그것도 네가 선악과 따먹는 거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왜 내가 해놨다는데 너 안 믿어? 너 이미 2000년 전에 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옛사람 다 처리했다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이겨요? 이러고 맨날 회개만 하면 끝? 이러고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하는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믿음이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에게는 천국이 없는 거예요. 아멘? 바르게 믿는 게 얼마나 중요해요. 마지막 때에 거듭났어도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나팔소리 나고 들림받을 때는 신부로 단장된 자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거듭났어도요.
맨날 어린애 신앙 가지고는 마귀도 못 이기고 죄도 못 이기고 세상도 못 이기고 자기도 못 이기고 맨날 죄에게 굴르는 거예요. 거듭났다 그래서 금방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말씀에 순종하는 이 훈련이 있어야만 잘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자,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운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쵸? 폐하러운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죠. 그럼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으로는 못 지키니까 어떻게 하면 지킨다는 거예요? 예수로 살면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예수로 살면. 제가 처음에 하나님 은혜를 이제 은사 단계 말고 은사 단계 말고 은사로 막 은혜 받았을 때는 이런 거 못 깨달았고요. 자,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처음 깨달은 말씀이 뭐냐면요. 말씀대로 안 살면 천국을 못 간대요. 마태복음 7장에서.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살아? 그럼 이거 너무 어려운데? 이제 이러면서 그동안에 은사 받았을 때는 무조건 예수만 믿으면 천국 가는 줄 알고 펄펄 뛰었죠. 그랬는데 이거 이상하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 내가 어떻게 믿어? 그러고서 성경을 읽는데 답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세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못 사는데 이거 인정해야죠. 이게 인정해야 믿음이 된다고 그랬죠?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살아야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가 살 수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내가는 절대로 못 삽니다. 내가 살으라고 내 열심으로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라 그러면 율법주의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또 은사를 잡아. 은사주의자는 또 잘못하면 무당 비슷하게 넘어가는 거고요. 말씀 외에는 없어요.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내 안에 새기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나올 때까지 순종하시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제가 기도문 써드렸잖아요. 그거 하루에 10번씩만 읽으세요. 10번씩만 입으로 시인하면서 읽으세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고 길거리 다니면서도 날마다 고백해보세요. 나는 더 이상 주인이 아닙니다.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주시는지. 내가 주인 돼서 살려니까 염려하게 되고 화가 나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 되시면 전능하신 아버지가 내 주인이 되시면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뭘 고민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책임지실 텐데 내가 맡기지 않고 내가 믿지 않고 내 맘대로 살아보려고 하니까 맨날 그 모양 그 꼴로 다 사는 거예요. 우리가 법이 이루어져요. 내 안에서. 그거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요. 자,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도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이삭을 바치라는데도 부활의 믿음으로 이 애를 분명히 살려주실 걸 믿고 바쳤죠. 그 다음에 다윗은 또 엄청난 죄인이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양치기를 하나님이 왕까지 시켜줬는데 간음하고 살인죄 짓고 그랬는데도 눈물 흘리면서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에 가려움을 받고 사심을 이게 그냥 행복하다. 이게 진짜 복된 거라고 막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은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렇게 정말 내 죄를 절실하게 깨닫고 그거를 용서하신 것을 내가 믿어져야 그게 죄 사함이에요. 죄 사함을 받으면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돌이키면 하나님 안으로 돌이키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고 내가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려면 내 안에 더러운 게 다 싹 씻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먼저 죄 사함을 주시고 예수 피로 나를 싹 깨끗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자, 근데 이렇게 살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한마디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니까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고 말씀이랑 결부를 안 시켜요. 믿음이랑. 이 말씀을 믿음으로 내 걸로 만들어서 그 말씀에 100% 순종하려고 애쓰시면 돼요. 자, 애쓰다 보면 나를 보게 돼요.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에이 그거 행위고 그냥 이렇게 무시하는 사람이 있고 또 말씀대로 살아야 돼. 그리고 내 육신이 너무너무 열심을 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바리새인이 나온다 그랬죠. 자, 그러면 그렇게 바리새인이 나오기 전에 내가 육신으로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데 안 되는 걸 깨닫는 자가 복된 자예요. 왜 이렇게 안 되지? 이걸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에이 나 못해. 그리고 회개만 하면 돼. 그걸 끝내지 마시고 하나님 이게 왜 안 될까요? 물어보세요. 그러면 네가 육신에 속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알게 하셔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만 이게 되는구나 하고 깨닫고 어떻게 하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돼요. 딴 기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내 힘으로 안 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을까요? 기도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이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깨닫게 하시고 알 수 있게 하시고 할 수 있게 해주셔요. 이거 안 하고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지 않은 사람은 이걸 몰라요. 애써본 사람만이 자기가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절실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자, 왜 사람들이 이거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냐면요. 하다가 못하면 회개하면 된다고 이렇게 그냥 이렇게 이상하게 그냥 끝내버렸으니까 더 이상 자기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이 없어요. 아예 그냥 회개하면 끝. 그래서 맨날 그 타령하고 있는 거예요. 맨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30년을 다녔든 20년을 다녔든 50년을 다녔든 맨날 그 자리에 머무르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잘하는 거예요. 생명은 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어저께가 다르고 오늘이 다른 거예요. 계속 잘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믿음이 뭔지 오늘 확실하게 눈을 뜨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작이에요. 시작. 아직 끝나려면 로마서 8장 정도는 가야 끝나요.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자, 이제 오늘 서론도 굉장히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게 이게 아니었구나 하고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는 거예요. 에이, 내가 이제까지 들었던 거랑 틀리네. 저 목사님 좀 뭔가 이상해. 그리고 엎어버리면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